24일 성령 강림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인생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사정과 분주함을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죄에 맞춰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3장 보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힘으로 통달하시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되시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5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내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열되었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 알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사들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종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육신은 연약하여지고 아픈 곳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에는 나이가 상관없음을 깨닫도록 육신의 질병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이나 7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이나 1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원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번을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도움 소개를 완시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광교회 인직식에 참석하고요. 97년 전도의 원래가 화요일날 26년 화요일 11시 무한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는 지혜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날 저녁쯤에 되니까 차들이 와가지고 인원수가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저희 집 앞에서 쭉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깔다가 나가시는데 그래서 몇 시까지 깔았냐면
제가 보기에 저 앞에까지 이렇게 깐 걸 보니까 9시 정도까지 깔았어요. 9시. 저희 요 동네만, 저쪽 동네 가서는 또 해가지고 10시 넘어서 끝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면 또 저런 또 낙이 와요. 표현이 우리는 이제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고생한 김에 좀 더 고생했으니까 저런 이제 그런 즐거움도 있고, 오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죠? 새 길이잖아요, 완전히 새 길. 근데 저는- 저기 조금 파인애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고공사가 안 들어갔어요.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저는 즐거운 게 거기에 제가 예초기를 안 돌려도 우리 여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고생하면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고생하면 낙이 온다고 고진감래.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걸 믿으시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화장하고 왔지만 단정하게 왔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신 줄 알아요.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많이 직장에서나 사업터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세계의 역사가 주로 이 북반부 위,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라고 하죠. 북반구 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는 주로 위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저쪽 아래쪽은 거의 역사를 갖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없고 주로 역사를 세계를 보면 이 북반구 우리 적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위도에 이렇게 비슷하게 몰려 사는 그 나라에서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세계 이제 그 문명의 역사를 보면 문명의 발달은 어디서 이렇게 주로 발달을 했냐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이게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에 최초로 이렇게 모세가 그 강을 갖다가 피로 물들였던 데가 나일강이 우리가 강을 피로 물들였다고 하니까 별로 요만치한 강이 있겠다 싶어요. 우리 남한강 가보면 넓어요, 안 넓어요? 그런 강을 갖다가 피가 전체적으로 됐다고 해도 소태에서 그 위에서 피가 다 있으면 그 겁나요? 안 겁나요? 조정지 때문에 그 쭉 물이 이렇게 다 피로 변했다. 그 감각이 별로 안 오지. 그게 다 피로 변했다고 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 피로 변했지. 그 피가 그 이집트 문명이 바로 그 애굽 나일강에서 이렇게 발달됐다는 거죠. 또 저쪽 우리가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고대 페르시아 문명은 어디에 있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란이랑 그쪽에 흘러내리는 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명이 그쪽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더스강 문명,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강이라고 해서 그 보면 우리 힌두교 축제할 때 보면 인더스강에 막 몸에 물을 담잖아요. 예, 모르셔도 이제 뭐 거기 우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도 그분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의 양쯔강이라고 예, 항화강, 중국의 이제 그 넓은 그 강에 의해서 중국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다라는. 근데 이제 저쪽 미국도 보면 그뭐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데 미시시피 강이라는 게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강이 나오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의 그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나오는 아마존 강 있잖아요. 그 강. 그 강에 의해서 굉장한 이렇게 역사 그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 이제 그 중국 메콩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남아시아에 보면 베트남 이게 앞으로 흐르고 미얀마 뭐 이제 그쪽으로는 메콩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메콩강이 어디가 발원지냐면 중국이 발원지예요. 중국 쪽에서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네, 중국이 막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사람 밑에 베트남인이 뭐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에요. 큰 소리도 못 치고 우리도 저 가끔 위에다 물을 북한 쪽에서 물을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남한 북한강 쪽에 북한 쪽에서.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물을 막으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 문제 때문에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물로 싸우는 거거든요. 물과 두고 싸우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이 거대한 강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댐을 막아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메콩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축복받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4개의 강. 우리 앞에 흐르는 한강, 북한강, 남한강, 이제 거기를 만나는 데가 이제 두물머리라고 해서 양수리라고 아시죠? 양수리가 두물머리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양수리가 되는데, 그게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가 사는 충청도 쪽에는 뭐가 흐르냐면 금강이 흐르요. 금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금강이 흐르요. 금강이 흐르고 저쪽 전라도 쪽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또 저 그 경상북도에는 낙동강이 흐르요. 우리 안 산다고 그렇게 모르는 신청하면 안 돼요. 네, 낙동강. 그 낙동강. 4대강이 흐르고 더 많은 강들이 좀 크고 작은 짱들이 있지만 이 모든 강들이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네, 우리나라 가장 큰 산맥, 태백산맥에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흐르는데 이 태백산맥으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누구의 물 간섭을 안 받아요. 아멘. 자,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북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남한도 그렇고 남한을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밑에 쪽은 물 걱정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때문에 뭐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특히 저희 동네는 여기 위에 동네에 샘골이 있어가지고 우리 끊이지 않는다면서요. 물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태백산맥으로부터 이렇게 내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물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생명하고 직결된다. 물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생명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물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수라고 부른다. 더우면 창문을 열으시면 돼요. 더우면. 이러한 생명수가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맥을 발원지로 삼아서 시작되었으니까 복을 받아도 넘치는 복을 받은 나라임에 분명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을 매개로 해서 지키는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을 매개로 해서 지키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말씀인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초막절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초막절이 왜 수장절로 불리느냐면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 절기, 곡식을 다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로 불리고 장막절로 불리는 것은 뭐냐면 텐트를 치고 자랐어요. 텐트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으로 사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찍고 살아. 그들은 항상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뭐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는데 절기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같은 의미, 같은 말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절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적인 행사가 뭐냐면 특징적인 행사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실로암이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까운 데 있지는 않아요. 좀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단, 우리 번제단에다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하느냐? 초막절날 한다. 초막절날. 이게 초막절이 왜 또 물이 이렇게 물로 절기를 갖다 이렇게 의미를 하냐면 이 물은 우리가 뭐하고 가장 관련이 되냐면 곡식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른비 우리가 곡식 심기 전에 지금 논에 지금 모를 다 이렇게 심으셨는데 뭐가 있어야 모를 심어요? 물이 있어야 모를 심어요. 물이 없으면 이렇게 모를 못 심어요. 그래서 물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제 뭐를 시게 얘기하면 기우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기우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비 오게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연기도 피우고.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물을 또 주십사하고 이 초막절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 의미가 바로 물 때문에 지키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었고 8째 날, 8일째 되는 날을 거룩한 때로 모였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축제 기간에는 매일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쭉 열을 지어서 가는 의식이 있대요. 가서 쭉 성전에서 실로암 못까지 갔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시 제단으로 성전에 있는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단에 물을 갖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이 거기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부었어요. 제단에 부으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냐면 내려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게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우물. 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갖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낭독했다고 해요. 물을 갖다 이렇게 부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이 절정에 이른 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클라이막스가 되는 날 곧 큰 날에 성전에 서서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을 깃는 예식이 중심에 서 있는 이 초막절 절기에 그 초막절 절기 끝에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예수님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권유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 나오라고요? 목마른 자가 나아온다. 목마른 자. 샘은 누가 판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 목마른 사람이 파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파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지금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옛날에는 물을 마시려면 수도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갔어요? 누가 갔어요? 내가 가서 포해야죠. 내가 가서 포해야죠. 샘물하고 안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샘물 오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샘물 있는 데로 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물이다 샘물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 절정에 이른 마지막 날에 성전에 서서 외치셨다라는 거죠. 성전에 서서. 보통 그 당시 선생들은요, 앉아서 가르쳤어요. 앉아서 가르치면 권위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서서 가르쳤냐면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한두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이목을 집중시켜서 서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키가 좀 작지만 이게 서 있으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셨어요. 서가지고 외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서서 외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이 다 굉장히 저기 막 널려 있는데 나 혼자만 우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혹시하면 지에 안 죽겠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게 이제 내 식구들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알려줘야 돼요. 저기 물이 거기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근데 서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물이 없어 갈증이 시달리고 있는 심령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하고 지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물. 즉 생명수가 없으면 그걸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생명수가 없으면 그 마을은 죽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선포하시는 목마른 자들은 이 목이 마르다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 우리가 지금 제가 마시는 물, 그리고 이 물이 아니다. 이거의 목마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목마른 자라는 것은 진짜 목이 마른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마시는 물이 없어서 그 마른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목마른 자는 물의 부재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육신의 목이 마를 때 물을 찾아서 마시듯이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안 마시면 죽어요. 네.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여러 날 견딜 수 있게 하겠지만 물을 안 먹으면 그냥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의 그 한계에 달하는 심령들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걸 다 찾아요.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실적인 존재들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른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초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께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 가서 마시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당신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서서 외치셨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듯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영혼이 고갈되어서 매우 탈진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도 있고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해결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이제 수요일날 요즘 이제 설교 준비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목사님들도 당신들도 답답한 거예요. 네.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느냐? 우리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왜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나를 갖다 밀어붙이시느냐? 그래요. 목사들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되고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를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나한테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잠깐 이렇게 풀어주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서 우리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영적인 목마름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 그리고 들으면서 그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리는 찻소리 지나가니까 그냥 듣는다. 그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걸 갖다가 경청한다. 표현이 죄송하지만 가끔 숫자 6개 맞춰보려고 이렇게 눈을 뚫어지도록 쳐다보잖아요. 그래야 하면 저희 이제 나올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저거 대들한테도 상관없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성모 마리아가 그 상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려부시는 그런 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잡아가고 대통령에게 이제 풀어주고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는 구원받는데 우리 동족원들 갖다가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만 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자기 가족이 물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뭐냐? 외치는 거예요. 내가 줄을 건네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줄을 건네듯이 건네는 거예요. 그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죠. 그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 땅에 오면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그렇게 외치실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은 구약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신뢰함이 그 뜻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를 안 믿는다라는 거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들이 이렇게 누가 질문해요. 당신 예수님 교회 다니는 목사들한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시죠? 다 그죠? 어떤 믿음이냐?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돌아가셨다는 머리로 다 알아요. 네, 다 들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 심장까지, 이 머리부터 심장까지 내려와야 된다. 머리부터 심장까지가 이게 별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믿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칠 수가 있어요. 순간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완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생수의 강.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게 누구냐? 우리 39절에 보면 상반절 39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 성령 하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른 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목마른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성령 우리 충만히 받아야 돼. 성령께서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셔야 돼. 예전에 저희 중동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수도를 딱 틀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분들이 관계자들한테 호텔 관계자한테 저 수도꼭지 좀 달라고. 우리 사우디에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수도꼭지 갖고 가서 뭐해요? 수도꼭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뭐를 가져가야 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왜? 거기는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싸요. 우리는 물이 지금 석유가 없어서 힘들어하지만 거기는 석유보다 물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다 깔아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목마르면 어때?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려움들, 목마름을 갖다가 자꾸 해결해 물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과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영원히 해결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다.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아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쪽으로 가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저쪽으로 가게끔 해줘가지고 야 목사들도 그래. 그러면 근데 저 오늘 아침에 글을 읽었는데 세상에 참 그런 그 처참한 일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복된 사람들이구나. 어떤 이제 그래 제가 읽는 월간 잡지에 보니까 그 글을 기고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신 분 말고 사고나 어떤 화재로 해서 이 몸을 갖다 돌아가신 분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좀 훼손된 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고 표현해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자가 시신으로 왔대. 우리 모자 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근데 그 애가 5살이래. 근데 화재 현장에서 엄마가 돌아갔을 때 보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함께 이제 유명을 달렸다고. 그 표현 그 보일 때 이제 그 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우리 삶에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그 모자 그 불에 타가지고 저기 시신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있어요. 훼손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저도 그거를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참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많이 어려움들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그걸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가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안 되면 응답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응답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과 영적인 목마름에서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가 있어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면서 한낮에 예수님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문제를 갖다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 꼬시고 생각해보세요. 딱 이렇게 우리 조건사님이 딱 앞에 갔는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그 멀쩡하게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조건사 뭐가 문제군 뭐가 뭐 일이 있군 뭐 그러면 샅샅이 알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남생 처음 생명부지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특배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여기 앞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왔으니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설렁설렁하게 믿는 믿음 말고 온전하게 믿는. 제가 가끔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절벽을 갔다가 지나가다가 바람이 미끄러져가지고 쭉 미끄러지다가 어떡하다 우연히 가지로 나무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손 놔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 없이요? 다른 분 없이요? 밤새 거기서 폼 붙잡고 있다가 날이 새서 그 밑에 보니까 바로 밑에가 길인데 그걸 믿지는 못하고 우리 그 인생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놀아올 때 누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 위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고양이들이 다 죽었어요. 3마리가. 그저께. 네, 제가 3마리 다 묻어졌어요. 묻어지면서 저도 열심히 젖병 먹이고 네, 열흘 동안 먹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묻으면서 별로 마음이 안 좋고 우리 애도 우리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이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애미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애미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살리려고 저녁으로 근심 걱정했어요. 일이 2배로 늘어났어요. 살아있는 놈 물을 먼저 4배는 안 채워도 가부터 먼저 먹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네. 새끼가 애미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행하면 바로 생명수이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죽을 걱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배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2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돕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흥령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여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이들의 가정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이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물질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보다 내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에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을 부어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와 소원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친 이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권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르시려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문제 정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교자. 별담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가능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사 목마른 영혼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생수의 강이 되시사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영혼의 목마름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이 서민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부어주심과 전 세계의 한타 바이러스와 에볼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